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셨죠? 탈레반 그 무장 세력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치고 들어와서 거의 지금 다 정복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군이 20년 동안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미군의 지원을 미군 그러면 결국 미국인 거죠. 미군의 지원을 받은 그 현 정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죽든 말든 내팽개 쳐버리고 대통령은 떠나버렸답니다. 미국 나라.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그동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서방 국가의 협력을 하며 살았겠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협력을 하고 살았을 건데 탈레반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탈레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탈레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제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고요. 또 남아있는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방 국가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탈레반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현장에 남아있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각 나라들이 비행기를 그것도 이제 수송기를 보내서 그 협력자들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죠?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수송기를 현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에 협력한 사람들, 협력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 거기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또 한국 정부에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군대 수송기를 보내서 그들을 한국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작전명이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미라클 작전 그대로 미라클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거든요. 그동안 이런 얘기는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 전쟁터, 이 세상에서 출세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자, 이 세상이, 이 거대한 세상이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터로 변해버리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지금 각 나라, 이곳저곳, 이 세상 각 나라에서 민족끼리도 전쟁을 하지만 또 이 나라 저 나라,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도 전쟁을 하고 살잖아요. 이런 전쟁, 뭐 세계 1차 대전 또는 세계 2차 대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전쟁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만 전쟁인 줄 알고 그런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각 나라마다 계속 강한 군대를 만들지 않아요. 무기도 최첨단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약하면 저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서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또는 전쟁이 터져도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지만 또 어느 날 또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나라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예.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각 가정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연애할 때는 자기 없이는 못 살아. 나에게는 자기밖에 없어. 그렇게 해놓고요.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당신이 미워 죽겠어. 당신만 없으면 나는 좋아.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아내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혼하자. 이혼해줘.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가정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각 가정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나라와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부부 싸움,
부부 싸움 자체가 부부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들이 자라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식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에게 대드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대들다 보면 또 부모가 가만히 있나? 자식이 대드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낳아서 길러줬는데 부모님에게 대든다? 부모님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말이요. 얘가 사람 새끼냐? 이랬으면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과 부모 관계, 부모 사이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 그리고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또 이런 전쟁.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 사람 마음 속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셀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거 여러분 다 셀 수 있어요? 셀 수조차 없어.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이 순간 말이요 이상해져 볼 수도 있어요. 정신이 헷갈리게 해볼 수가 있어요. 문제들과 싸우면서 못 이기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순간 졸도를 하거나 머리가 헷갈리게 버려요.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저런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들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지 않거나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살 현장으로 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못 이긴다니까요.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못 이겨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 전쟁을 자기가 끝낼 수도 없고, 자기가 이길 수도 없을 때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죠? 문제를 못 이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힘들거든요. 특히, 제 문제 만났을 때,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게 돼버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무너져 버려. 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내려앉아 버려. 그러면 결국 자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전쟁,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런 내적인 전쟁,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부부 전쟁이 됐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 됐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속에서도 또 이런저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치열하잖아요. 서로 승진하려고, 서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용주, 고용주. 이게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과 또 사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나라 대 나라 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이 원인이라도 제대로 알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 속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그 내적인 전쟁, 각 사람들이 자기 내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거 자기가 못 이겨요. 끝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부부 전쟁이 됐든, 뭐, 집안에서, 가정에서, 뭐, 자식과 부모 전쟁,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직장에서, 사회 전체에서, 이 세상에서, 나라와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그런 전쟁이 아마 절반은 줄을 것입니다. 절반은. 문제의 원인만 알아.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또는 그 직장의 상사 또는 사장, 회장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났었죠. 그런 문제들과의 싸움을 여러분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직접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막 먼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한번 대들어야 되나?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이상 뭐 이런 직장 다니기 싫어. 그냥 사표 써버리고 나가버릴까? 이런 전쟁을 해요. 마음속에서. 그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알기만 해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도 또 이런 문제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내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맞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원인을 알면.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고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래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에게 문제를 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문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은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자기와의 싸움도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부부 싸움, 뭐 자식들과의 관계 싸움, 이런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죽음 문제뿐만 아니고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그 중에 죄 문제까지 아무리 법대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로마서 7장 17절에 로마서 7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알면은 나도 이해가 되고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된다고. 또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아,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제 문제도 만나요, 사는 동안. 이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예요. 제 문제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문제, 쉬운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이런 전쟁터, 이 세상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 그거 문제 원인만 딱 제대로 알아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지. 육적인 전쟁도 일어나려다가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전쟁. 자, 부부 전쟁. 여러분,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부부 전쟁이 절반으로 줄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도 자기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내도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가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기분 나쁜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정죄하고, 이 나쁜 놈, 더러운 놈, 나가서 뒤져버려. 이렇게 저주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의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남편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아, 저 남자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선악과 사건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근본 원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 그래. 저 사람도 질 수밖에 없어. 나 또한 마찬가지다. 여자인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나도 또 밖에 나가서 남편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안 좋은 그런 또 문제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남편도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아니까, 아, 저 사람도, 저 여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울 내용인데도, 전쟁을 할 내용인데도, 전쟁을 하다가도, 아, 참,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저 여자, 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 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부 전쟁도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절반.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사회, 그 다음에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예.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요. 예. 전쟁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도 듣지 않지? 세상 지식 많이 있으나 세상 책들 속에, 세상 사람들 말 속에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까? 문제의 답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지식을 얻는 일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엄청 투자해요. 시간과 돈을. 그렇게 해서 얻어봤자 그거 세상 그 지식 전부 다 배설물이잖아요. 빌보스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설물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쟁을 많이 하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 내노라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TV 켜서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켜가지고 보세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여당 야당 나와서 싸웁니다. 날마다 서로가 잘했다고.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잘못하면 한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측에서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상대당에서 계속 집중 투하를 쏟아부어요. 자, 한국의 지식인들, 똑똑하다라는 사람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다 모였는데, 저 사람들이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게. 국회의사당에서 저 정치인들이 저러고 있는 모습 저 자체만 봐도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저 인간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저 국회에 들어갔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게다가 문제 답까지 아는 자들이 저 국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달라지겠죠, 상황은. 저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면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일까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나 또한 이럴 수밖에 없어. 거기서부터 대화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가 자꾸 꼬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목소리만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목소리만 커지냐? 상대방도 목소리가 커져버리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직장, 사회, 나라, 저 국회의사당이 됐든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거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주장 대 주장이 마주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육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탄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탄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안 되니까 몸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흉기를 드는 거예요. 무기를 드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 그들도 부부 전쟁을 했고요. 그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가서 육탄전만 한 게 아니고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부터 인류는 계속 전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좀 제대로 듣고 인정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는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 얘기로만 듣고 그것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해당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나 문제의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그들은 문제의 답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는 뻥뻥 쳐요. 그 세상 지식, 그 똥, 배설물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 이제 나는 박사다. 여기저기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해주는 이런 얘기는 우습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스운데 그들이 지금 우스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들이 우스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기 전에 나도 세상 지식 나도 안다. 나도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어. 그래서 나도 학생들 앞에서 가르쳤던 사람이라 선생님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목에 힘주고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탁 선생님이 됐어. 학교 현장에 들어갔어. 그 많은 학생들 앞에 탁 서서 선생님이다 딱 품잡고. 학생들 앞에서만 그랬나? 학생들 뒤에 누가 있어? 학생들 뒤에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들과 또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또 부모님과의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선생님이 내가 딱 그 부모님과의 상담을 하면서 또 내가 아는 것을 딱 얘기해주고 그 부모들은 또 듣고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나도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를 때는 세상 지식을 추구했고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짓이 참 우스운 짓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세상 지식 그게 뭐라고? 그 속에 문제의 원인과 답도 없는데. 그리고 그거는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었던 거야. 똥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그게 똥으로 안 여겨졌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열심히 배운 거지. 그게 선생님이 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직까지도 몰랐다면 아직도 나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짓을 던져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퇴직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정년 퇴직할 때도 아닌데 그냥 퇴직해버렸어요. 내가 그냥 딱 끝냈어요. 끝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 이거.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 이게.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라 이거.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 들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려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포용이라는 단어를 엄청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포용국가다. 포용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포용을 외쳐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 대화 자체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탄전이 일어나게 돼 있고,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육탄전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총칼을 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을 외쳐도 포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이제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답을 알아야 진짜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다음에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온전히 진심으로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갈등 끝납니다. 답을 알아버리면. 답을 알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끝나버려요. 자기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생각과 다른 또 자기가 있거든. 그 생각과 다른 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과 다른 자기가 싸우는 거야,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요. 그 다음에 전학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전쟁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 문제, 이런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싸움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되겠네? 그 방법을 썼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 그러니까 또 자기 속에서 또 싸움을 한번 한 다음에 또 무기를 들고 나와서 또 제시를 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상대방은 전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육탄전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치고받고 싸운다고. 문제의 원인만 알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까지 알아야 되고. 자,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기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런 내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외적인 전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다가 전쟁 문제를 만나서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전쟁 문제도 만나고 재 문제도 만나고 죽음 문제를 만나고 죽음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끝내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걸 찾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전쟁을 끝내주신 분, 내적 전쟁뿐만 아니라 외적 전쟁까지 이 모든 전쟁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분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분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공자가 그런 분인 줄 알고 공자를 따랐습니다. 또 한때는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석가모니를 따랐습니다. 공자 앞에서도 절을 해봤고 석가모니 앞에서도 절을 해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말하고 있는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아니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이거 율법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동안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말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으로 내가 그런 삶을 벗어나보려고 했는데, 아니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도리어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게. 왜냐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지거든.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 율법대로 내가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거든.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지. 근데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게 되고 로마서 7장 24절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안 치르고 싶은데 부부 전쟁도 안 하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전쟁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런 문제를 만났냐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로마서 7장 17절이고 20절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말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되느냐.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각 사람마다 언제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날.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때 아담 속에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에서 태어난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된 거라 그랬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가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몸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도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죄를 짓잖아? 그럼 이 사람도 또, 네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나쁜 짓 했어? 나에게 왜 해를 입혔어? 그래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이제 나라와 나라가 되면 나라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됐고요.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사람 속에 이제 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알고 봤더니 그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지.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사람을 내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없고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선악과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원인을 그냥 한 글자로 말하면 죄예요. 죄. 한 글자로 말하면 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이제 죄가 들어와 가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전쟁, 외적인 전쟁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 죽음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라 율법도 아니야. 율법 따라가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기록해놨어. 하나님께서. 난 옛날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공자도 따라갔다가 석가모니도 따라갔다가 교회 와서는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율법을. 자,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다.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끝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누구더라? 율법이지, 율법. 그렇지, 율법도 아니고. 딱 한 분 계셔, 딱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된 거예요. 이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약속했다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뒤에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님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봐봐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적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 말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분이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끝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우리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맞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전쟁을 끝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받는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 어떤 동작을 취했는지 눈을 아래로 이렇게 뜨고 있었던 사람은 못 봤을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믿어지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을 때,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해봤다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 내가 지금 몸 동작을 이렇게 취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말이고요.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됐다는 말, 참 자유인.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 낳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도 나에게,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 이 성경에 기록된
복된 말씀들이 나에게 다 일어나 버렸어. 성경이 그전에는 전부 다 문자로만 여기에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전부 다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 이렇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다 일어나 버렸어.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다 일어나 버렸다고.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이 문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버렸다고. 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 자체로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와 버렸다고. 내 속에.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도 내게 일어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예요? 모르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열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문자로만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요거 한 개만 짚어주면 나머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폈습니까?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거?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옮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옮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죠. 옮겼다 이래 되어 있잖아. 옮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 버렸다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 여기에 기록된 문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고.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버렸다.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 말씀처럼 되어버렸다고. 나머지도 똑같아. 나머지도 다 그렇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뭐가 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씀. 껍데기는 아직 이 육신은 썩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금 발을 딛고 있는데 내 몸뚱이만 걸어가는 걸 보면 안 돼. 내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돼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 속을 보지 못하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내 껍데기가, 이 육신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보일 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저놈은 죽일 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율법대로 사나? 그렇게 말하는 자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대로 못 살아. 겉모습 보고 판단을 하죠, 사람은. 실제로 걸어다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내 몸뚱어리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게 걸어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이 걸어간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말씀이 지금 걸어간다 이렇게만 보면 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 보고 속으면 안 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 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저 먼기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벌써 속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거 속은 거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발을 딛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저를 얘기하니까 저만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이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속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 보고 저 사람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런 눈으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끼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그런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전쟁 속에 살다가 자기 내적인 전쟁도 하고 외적인 전쟁도 하다가 죽어 지옥 갈 거예요. 이런 눈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있어. 눈이 새 눈이야, 새 눈. 얼굴에 붙어있는 눈, 이게 말고 새 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결국은 답 동네에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답 동네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언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죽은 거잖아. 우리는 죽어버린 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도 같이 그때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되어져 나가고 있지만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말씀도 나는 나에게 이루어져 버렸거든. 이것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이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러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아, 이 전쟁에 태어난 인간들아, 전쟁만 하다가 죽는다. 너희들이 그런 인간들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의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 문자로만 두면 안 돼. 이 성경책에 이 글자, 이 말씀을 문자로만 두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되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거는 문자고, 이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걸어가는 거야? 몸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몸은 내 몸이 걸어가는데, 뭐가 걸어가는 거냐고? 그렇지, 말씀이 걸어가는 거지.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된 말씀들이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문제될 것이 있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75억을 내가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도 가슴에 못 품는데 어떻게 75억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포용인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포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예수가 한마디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마라 그래도 살아버려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법을 듣되 믿음의 법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씀 이외에 말씀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니네들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나와라. 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방법으로 된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말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법으로 따지자면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정홍기 목사가 믿음의 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됐다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람들을 향해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내 자랑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법으로 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에게 주신 법이 믿음의 법인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이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비롯한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행위, 고행을 비롯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 그런 행위로 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딱 하나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법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에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 내용이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이 돼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외적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지금 밖에서는 지금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립니다. 밖에서. 요 소리도 요 지금 영상에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집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저도 그걸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문자로만 여기에 기록돼, 성경에 문자로만 이렇게 적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전부 들어와 버렸어. 이게 다 내 것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이런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걸어간다? 말씀이 걸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지, 복덩어리가. 지금 복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그 복덩어리 된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이 복을 받게 해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이대로 이게 문자로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이 껍데기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어. 이 껍데기가. 그럼 이 껍데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껍데기마저 아담에서 태어난 그 껍데기마저 다 죽어버렸으면은 여기 내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껍데기는 좀 살려놨어.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놨어. 내 몸은 이 땅에 좀 돌아다니게 해놨다고. 뭐 하라고? 세상 지식, 세상 공부 많이 하라고? 세상 돈 많이 벌고 세상 일 많이 하라고? 아니. 그래 나는 죽었어 이미. 전쟁터에서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은 전쟁터인데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이 전쟁터에서 세상 지식 많이 공부하고 먹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 아담과 함께 죽어버렸어.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니까 나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키신 일. 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가는 곳곳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도 내 것이 됐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내 것이 됐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도 내 것이 됐지. 그 말씀이 걸어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는 음계 치고 난 후에 천둥 소리가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하고 있습니다. 박자를 참 잘 맞춰요 지금. 네. 말씀 다 한마디 하고 나면 우르릉쾅쾅쾅 하고 오늘은 그냥 천둥 소리까지 이 말씀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천둥이 치고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도 못하고 집에서 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각 지역에서는 지금 천둥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잡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구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린 거야. 죽음을 당하셨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다니까.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라고. 출세상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전쟁터에 사는 인간들에게, 더러운 죄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계속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산다 이렇게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 껍데기로 보지 말라고. 껍데기만 보고 속지 말라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보일 때 그것 보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나만 그래야 되나? 나 또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보일 텐데 그러는 자기를 보고 속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이 말은 말씀이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은 말씀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말씀, 곧 하나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말씀과 이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맨 처음에 주어진 법, 첫째 금령, 첫째 말씀 하지 말라. 법이에요. 법.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떠났을 때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떠났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건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된대요. 근데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네. 이게 수많은 말씀들이. 이게 모래로 치자면 이렇게 모래알들이 많네. 이게 이 모래알 속에서 어떻게 바늘을 찾아? 여기서 말하는 바늘은 믿음의 법이고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찾기라도 해야 되는데 찾으려고도 안 하네. 찾으려고 할 사람. 찾기 싫으면 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들어야 될 텐데 요견하고 돌아다니고 와서 듣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못 있어서 욕하고 가버리고 사람들이 참 악하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거는 아직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들을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거라고. 안 된 상태에서 이 구절을 애우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자기가 애워서 사는 사람도 애우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애웠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 것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 그래도 자기 것 된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서 어느 날 이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럼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언제 자기 것이 되어버리느냐? 살아 움직여서 자기 것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이 말씀 전체가 다 살아 움직여가지고 자기 것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말해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믿음의 법이라고 말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잖아. 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인간들을 알고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지. 믿음의 법 내용을 가르쳐줘도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여기에 있고 또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 외웠고 외워도 자기 것이 아닌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 내가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을 수도 없어. 그런다고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자살한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농약을 한 사발 먹어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난데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사건이라는 문제의 근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살게 됐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잖아. 해결해 주셨잖아.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출세상시켜 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가 유가 되신다 없는 자가 평생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농약 먹고 자살해도 그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죽어봤자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지. 이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할 때 나는 같이 못 박힌 당해버렸어. 나 죽어버렸어.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요. 내 속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발을 딛고 세상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내용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산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이죠. 더 이상 문제점도 없잖아요.
더 이상 부족함 없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앞에 꼭 오직 돼 있죠. 오직.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면 안 돼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 그것들 갖고 자기가 싸운다? 막 내적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문화와 접하면서 또 이 세상 문화가 또 자기 속에 들어와서 또 살고 있다? 그 문화와 또 싸운다? 공자 사상이 들어오면 공자 사상과 또 싸우고, 석가모니 사상 만나면 석가모니 사상과 싸우고, 전쟁 속에 살다가 죽는 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죄인들. 그건 죽어야 돼, 그 죄인. 근데 언제 그 죄인이 죽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말씀 봐봐. 이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누구요?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끝나고 다 얻어버렸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 다 얻었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 이런저런 전쟁 문제까지 포함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다 끝났잖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느냐 이게 천지차이지. 네, 이게 천지차이. 그리고 아직도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 물병이 신기질이 짜증내고 사람 탓하고 사람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것이냐 원인을 찾아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리게 돼 있고 그 행위를 하게 돼 있다고. 그게 순종인데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도 역사도 일어나고 그 지금 성경 말씀 이거 한 개 한 개 다 찾으면 오늘 또 하루 내내 또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요 정도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들려줘도 이 말이 잘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거든, 이게. 막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이걸 막 깨달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 겸손이 어떻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드려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왔었죠. 예.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달리, 앞에, 거기 보세요. 남달리. 남과 다르게, 그 말이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 전쟁터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이 됐는데,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다 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것 있습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입을 것이 없다고 해서 입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들었어.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몸에 병든 몸 낫게 해달라.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 믿음을 받아버리면,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받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결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전쟁터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싸움, 이 전쟁터에서 늘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절대로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껏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셔진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면 다 해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다 해결됐고 다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편 3편 1절 말씀 그대로. 거기는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챙겨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다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 계속 읽어볼게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야.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저는 다 해결됐고 다 얻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셨냐고요. 예수님이다.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피로. 근데 이 피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도 많고,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아직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처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고 사는 거야. 증거. 문제 만나면 문제를 못 이겨.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못 이기면 결국 속이 상해버려. 원망불평시키는 짜증을 내거든. 사람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 받았습니까? 그 다음 다 해결됐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늘 노래하고 그것을 늘 가르치고 전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됐으니까 진짜 행복하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세상 사람들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도 부부 전쟁도 하고 자기와의 싸움도 하고 사람들과의 싸움도 하고 같은 민족이 조카를 겨누고 싸우고, 그런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전쟁을 끝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끝내주셨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나 마나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또 총알이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전쟁터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전쟁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비롯한 주거 문제까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의 답을 가진 사람, 그 문제들을 이기는 사람이니까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이기잖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겨나는 많은 것들을, 금은, 보석,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해. 그리고 땅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말해. 근데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그리고 답을 가진 사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 우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문제들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구별된 거라고요, 이게.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자, 읽어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다 복종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이게 문제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됐잖아요. 그쵸? 서당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예수가 그 사람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우리 발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들의 대갈박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아니 그들의 머리 위를 지금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구별되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제일 높은 곳이 뭐예요? 사람 머리잖아요. 문제들의 대갈박, 마귀 귀신들의 대갈박, 그 대갈박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서당과 사건에 빠진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 우리는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성취됐습니까? 여기에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기록된 상태로 놔두고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외우고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것이 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고 부족하냐고요. 결국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걸어가고 계신다고요. 아직 썩어지지 않은 이 육신, 이 껍데기와 함께 지금 가는 중인데 이 껍데기가 가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듣고 깨달아져서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서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꾸 잊어버려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할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저 전쟁터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죠.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거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법 그보니 자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조금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또 이 책 속에 나오니까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앞에서 또 설명도 했으니까. 자, 계속 읽어갑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해보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는 분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간이라는 말이고 새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말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자리로 말하자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다. 그런 말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고요.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가 진짜 자기다.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음이 보인다.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육신이나 자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그림자나 배설물로 보인다. 새 것이 된 사람은 눈이 새 것이기 때문에 그 새 눈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가 보이고 또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 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고 또한 세상 것들이 그전에는 귀하게 여겨졌는데 세상 것들, 세상 지식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 보물이 됐든 다 그 똥으로 보인다고 배설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 그 말씀도 자기 것이 되어 있어.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있는데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처럼 이렇게 안 돼요. 예,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안 돼. 그럼 말씀 따로 자기 따로가 돼버려요. 말씀 따로 자기 따로. 그런 삶은 참 불행한 삶인 거예요. 말씀 따로 자기 따로면은 결국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로 자기 따로면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터,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을 끝낼 수도 없고 계속 싸우다가 그리고 이웃들과 사람들과 싸우다가 문제들과 싸우다가 악한 영, 마귀, 귀신들과 싸우다가 지옥 굶어서 터지셔버려요. 말씀과 자기가 따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다. 이게 세상 것들을 다 썩 없어질 것들이고 배설물, 똥이니까 똥은 거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소똥, 돼지똥 그 전부 다 거름으로 쓰잖아요. 사람 똥도 거름으로 쓰고 다 똥은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쓴다 그 말이죠. 내 육신, 이게 썩 없어질 육신까지도 이 몸뚱아리도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돈도, 나에게 주어진 이 몸, 육신의 생명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고,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고, 이게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움을 하다가 그 진짜 비참한 삶 아니에요? 그런 삶 빨리 끝내고 말씀이 걸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걸어가게 하는 삶.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걸어가는 삶. 이런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말씀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런 문제도 우리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우리를 누가 이깁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이긴다면 결국 말씀을 이긴 것이고 말씀을 이긴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악한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고 예수님 뺨을 때리는 행위고 예수님 몸에 채찍으로 쇠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전에도 물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그분.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무슨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쟁터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순종하면 되죠. 다시 순종하면.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하면 되냐고요? 안 돼, 이제. 그건 끝나버렸어, 그 말씀은. 아담 시대 때 끝나버렸어, 그건. 그러면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은 십자가 수고를 하는 거잖아.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을 찾아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와서 그건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있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세상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 되게 해주는 일에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상급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 것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아직 우리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언제 우리 것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것이 돼요. 상급을 작게 받고 싶어요? 상급을 많이 받고 싶어요?
상급 많이 받고 싶죠?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싶은 거야. 썩어 없어질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A라는 직장에서는 상급을 월급을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A라는 직장에서는. 근데 B라는 직장에서는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0만 원 받고 싶어요?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1000만 원 받고 싶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썩어 없어질 그 상급도 300만 원 받기보다 1000만 원 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A라는 직장을 두고 B라는 직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인데 그 상급 받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죠? 이 거대한 전쟁터, 이 세상에서 자기와의 싸움, 문제들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자, 보세요.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우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에서 썩 없어질 월급 파먹고 상급 파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회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도 A라는 직장에서는 300만 원밖에 안 주고 B라는 직장에서는 1000만 원을 준대. 그럼 여러분, A라는 직장 거기 그만두고 B라는 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줄은 알면서 이 거대한 세상 전쟁터에서 직장에서 주는 월급도 없어질 거 그거 받고 그거 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주는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의 직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인데 이 천국 기업 회장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